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역사와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 교제 나누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요,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007년 7월에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 동경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던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분이 세례받기 전까지의 삶은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고 책을 썼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이제는 반대로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지금 하고 다니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분이 변화된 때에는 그분의 사랑했던 딸 이민아 변호사의 삶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사랑했던 딸이 일찍 미국에 유학을 온 이후에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한참 후에야 다시금 딛고 일어나서 미국의 법대를 졸업한 후에 그 딸 이민아 씨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 이제 나중에는 변호사로 삶을 한참 구가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연속적인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에게 처음 다가왔던 고난은 망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얻게 된 실명 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민아 변호사는 암투병과 또 수많은 자기 자녀들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거듭되는 시련을 지켜보아야 했던 이어령 교수는 아버지로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 실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치유받는 역사를 그 옆에서 지켜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안 믿는가를 강연하던 이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의 하나님을 통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평생 무신론자로 이성주의자로 살아왔던 그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어령 교수에게 정말로 또 다른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기적적으로 실명 위기에서 이제 광명을 되찾은 지 3주 만에 그 딸의 큰아들이었던 이어령 교수의 사랑하는 외손주, 26살짜리 외손주가 UC 버클리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 법대를 진학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쓰러져 버린 겁니다. 26살짜리 청년이. 그리고 쓰러진 이후에 사경을 헤매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이어령 박사가 솔직히 고백을 하십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그가 이전에 만났지만 3주 전에 만났죠. 흔들렸답니다, 신앙이.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이 회의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어령 박사가 이런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결단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난 그때 눈물과 원망을 머금고 더 철저하게 나를 던지고 나의 지식을 해체시켰습니다. 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비워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어령 박사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지식을 해체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식을 모두 비워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고통이 오면 숙명으로 여기고, 고난과 질병이 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매사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현상과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알고 나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이 어찌 우리 인간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나를 해체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내 비워진 나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십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울 때만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번째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님의 기도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기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자녀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제대로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확연히 드러나게 하옵시고,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장차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기도가 끝나니까 바로 세 번째 기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시기 위한 기도. 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해체하는 겁니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 나라가 이제는 끝나게 하옵소서. 그래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통치를 받고 내가 통치받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통치, 곧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두 번째로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해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해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바로 내가 먼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내 지식을 해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요, 두 가지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비우는 과정입니다. 잘 비워야 돼요. 두 번째 과정은 비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잘못 비우면 어떻게 된다? 비우면 비울수록 나의 그 존재의 근원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비우잖아요. 그러면 비운 것으로 끝나면 다 죄된 본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명상, 요가, 단수련, 이거 자꾸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괜히 그런 데 쫓아다니다가 마귀의 소리 듣고 죄된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비우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지금도 왕성하게 이 원리를 강조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애틀랜타에 계시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 원리를 아주 고전적으로 소개한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묵상을 먼저 해야 돼요. 기도는 바로 나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비우며 채울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성령의 조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가운데 비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채우는 이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내 삶의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하라? 신령한 사람에게 가서 머리 대밀고 안수 기도 받으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뭐예요? 기도와 묵상입니다. 기도는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인도하셔야만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환경을 보면서, 관계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증명시켜 줍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떠올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쪽 동네에 집을 사야 값이 오를 것인가, 저쪽 동네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성공할 것인가, 늘 우리는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좀 더 궁극적인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와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어떤 목적 속에서 세우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 이 방향과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LA까지 가려고 하면 LA까지 가는 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압니다. 알죠? 그런데 LA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로 가고 어떤 분은 전철을 타고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 마라톤 잘하시는 집사님은 마라톤 하면서 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LA까지 가는 방향이요,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LA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탈 것인지, 전철을 탈 것인지, 뛰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요거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혼란합니다. 너가 선택해서 전철 타고 LA 갔는데 왜 늦었다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풍성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direction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영어로 표현하면 how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겠으니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 what, 구체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에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뜻이죠. 그죠? 분명한 디렉션이고 분명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how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위해 사업가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회사원으로 살 것이냐, 이 what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누구의 몫이다? 이 what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곤란해 하십니다. 왜? 그럼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구체적인 이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의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에 그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너 이번에는 자동차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이분이 결정한 사업이 술집을 경영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혹시 여기서 술집 경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이 술집을 경영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깨닫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라고 다가오십니다. 너 그거는 안 된다. 너 술집 경영만큼은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면서도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고 뇌물을 쓰고 이런 일로만 사업을 하는 일에 내가 뛰어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요. 얘야, 너 그거 안 된다. 그런 직업은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의 원래적인 의도는 뭐라고요?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방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 곧 내 인생의 방향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디서? 말씀에서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골길을 걸어갈 때에 그 깜깜한 한밤중에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 있는 이 플래시라이트라도, 혹은 옛날 같으면 호롱불이라도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호롱불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1m, 2m 앞만 보여줍니다. 그 호롱불을 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여기가 내 길이구나 확인하고 또 가고, 이 호롱불이 밝혀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갑니다.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깜깜하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오직 무엇에만 있다? 말씀에 있다. 안수기도에 있다? 예언 기도하는 곳에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결론 가운데 우리가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르쳐 드릴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서 이 두 가지 붙들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내 인생의 방향은 세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에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153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석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까지 희생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뜻은 그런데 예수님 때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세우신 다음에 아담에게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하시는 그 뜻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 바로 세상의 구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요, 이사야 60장에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1039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열방이 돌아오는 것. 이 열방이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내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비추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열방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내 삶의 곧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기업의 오너로, 내가 가정의 주부로 그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왓의 선택이요,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목사가 택시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안식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생명문 교회를 섬기시던 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우리 공개된 이야기니까 김철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남들은 안식년을 맞이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목회적인 준비를 위하여 밀렸던 공부도 좀 하고, 학교에 가서 또 특강도 좀 듣고요, 또 방문하지 못했던 교회들도 방문하고, 또 이 성지에 가서 예수님의
살아 계셨을 때 행적을 몸소 체험해 보게, 뭐 이런 일로 참 이렇게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안식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모든 교우 앞에서 안식년 동안 그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대림동 근처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겠다고 광고를 하셨어요. 1년 동안. 이 광고를 듣는 순간 모든 교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동료,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던 후배 목사님이 이 김철원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택시 운전입니까? 안식년 동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때에 이 김철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주 친한 후배니까 반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말이야, 노동을 하고 싶어. 육체 노동 말이야. 자네야 농촌에서 태어났으니 안 해본 노동이 없겠지만 목사 아들로 태어난 나는 땀 흘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 땀 흘리는 노동의 경험 없이 매일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분이 노동에 대한 이유를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땀 흘리는 현장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1년 동안 안식년을 택시 운전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충격.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어떤 겁니까? 뭐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눈만 뜨면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러시겠지만요, 설교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 설교 속에 살아야만 겨우 30분, 40분 될 수 있는 설교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설교문 속에 목사는 먼저 전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야만 설교가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자신 안에만 갇혀서 성도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만 깨달은 반쪽 메시지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로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성도들의 삶에서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의 삶을,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철원 목사님이 안식년 동안 택시 운전의 시간을 선택한 것은 저는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한 거룩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하여 그가 삶에 구체적으로 선택했던 이 일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한 직업, 우리가 선택한 관계, 우리가 선택한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선택된 한,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간구하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도 택시 운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선택은 바로 무엇을 위한 선택이라고요?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궁해서 그걸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직업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만일에 목사라는 직업을 이제 내려놓고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었던 꿈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 영화 감독입니다. 왜 웃으세요? 저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영화 감독. 뭐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그런 기질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연극 연출도 하면서 막 그런 일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걸 다 내려놓아서 한 번도 그래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돈 많은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영화 한 편 만듭시다 하면 제가 기꺼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안식년을 얻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요, 비디오요, 드라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요,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아주 멋지게 전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가 권면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정했다면, 그 아이들이 혹시 내가 영화에 뛰어들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수 쳐서 격려해야 됩니다. 야, 내가 너 영화 만드는 일 하려고 이렇게 이민 와서 고생한 줄 아느냐? 라가 아니라 뭐예요? 폼나는 그런 직업, 폼나는 남들이 존경하는 그런 일 만들어내기 위하여 내가 여기까지 고생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심기어 주신 그 놀라운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 삶을 살기로 그가 결정하고 그 방향을 그의 삶의 놀라운 역사로 붙들었다면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손님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는 이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번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있다라고 알았습니까? 세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331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331페이지) 혹은 330페이지 요 사이에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이후에 4장 5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거룩을 위하여 해야 할 실천과 결단들을 촉구합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삶, 이 음란함을 버리라, 색욕을 쫓지 말라, 자기 안에 취할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 분수를 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면서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 이거 다 잘라내고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자에게만 보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만 보장된 축복.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만 임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인생과 그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이 연결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자, 그리고 거룩하여진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며 거룩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을 다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바마 대통령이 통치권 아래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 긴밀한 어떤 특혜와 이 관계를 맺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 관계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백악관에 있어요. 그의 참모들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그런 행정부 관료들에게 있고 의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 아니지만 다 통치 아래 있듯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과 다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오직 구별된 한 사람, 구별된 그룹, 바로 누구예요? 거룩하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이 거룩의 관계로 맺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거룩의 특혜를 누립니다. 그 거룩의 특혜가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조금 뒤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거룩해진 자에게는 기뻐함이 있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거룩해진 자에게는 하나님과 쉬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 자에게는 범사의 감사가 막 저절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거룩의 현장에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풍성함을 위해 우리는 거룩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는요, 결단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뜻의 삶, 방향을 붙들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뜻을 위해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잘라내며 내가 거룩의 길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 바로 what, 무엇을 위한 삶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교계에 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 PCUSA와 PCA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PCA라고 하는 것은 우리 CRC 교단처럼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단이요, PCUSA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버럴하게 나가 있었습니다. 이 PCUSA 교단의 9번째로 큰 장로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멜로 파크 장로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4,000명 되어 있고,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요, 건실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난주로 알고 있습니다, PCUSA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담임을 하고 계시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 아주 저명한 저술가, 복음주의적인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이분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 양심상 이 교단에서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단을 탈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 앞에 먼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마음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열고 교단 탈퇴에 관한 가부를 묻는 이 회의에서 97%의 압도적인 지지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과 이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교단 탈퇴를 위하여 생각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 PCUSA 안에 안수받은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4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59%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59%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미국 교단에서 발표된 통계입니다. 복음주의적이고 신실한 말씀의 사역을 매주마다 선포했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러한 현실 앞에 도저히 같이 동역할 수 없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분들하고는 꿈꿀 수 없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교단 탈퇴하겠습니다.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었는데, 근데 이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재산권입니다. 큰 손해입니다. PCUSA는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도, 교회를 그들의 헌금으로 구입했어도 이 모든 재산권은 교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 모든 건물과 재산권을 놓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회의하기 전에 공표를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단을 탈퇴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재산을 내놓고 나와야 될 손해는 미화로 899만 불이었습니다. 900만 불에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교회 4,000명의 성도들이 과연 놓고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97%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899만 불을 교단에 지불하고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프로퍼티와 건물 안에서 다음 주부터 계속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 안에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 순수성과 복음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룩을 위하여, 이 순수성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라내야 때에 어떤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거룩을 위해 기꺼이 결단하며 잘라내는 그 삶의 길에는 하나님의 보장하신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멜로파크 장로교회 성도들은 저들이 결단한 그 거룩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묻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저들은 매 주일마다 경험할 겁니다. 저들이 한 그 거룩의 결단 때문에, 그
그 거룩의 결단으로 인하여 붙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절망하고 탄식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커뮤니티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생명을 일으키며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풍성함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자답게 내게 부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며 구원의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위한 결단과 선택과 이 길을 위한 모든 손해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권속들, 이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